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9월 22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너의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러려고 하나님의 말씀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딱 보면서 어제의 내용과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후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심을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제자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것에 힘입어 예후가 이런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다. 그런 명분을 확고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 이 내용이 하나님께로 난 것이 분명합니다. 예후의 그 중심에 있는 어떤 권력욕이라든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을 뒤로 하고 그가 이렇게 이와 같이
철저하게 아합의 집의 입장에서는 너무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고 멸문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예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는 분명한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후가 자기가 본문에서 또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세벨과 아합의 집에 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말씀을 바로 이루는 행위로서 자기가 이와 같이 한다. 앞으로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관한 자기가 얼마나 이 일에 열심일지를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 열심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합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근데 직계만 아니라 아합과 관련되어 있는 유다에 있는 일종의 외손자 또 사돈 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의 집안도 예외 없이 심판합니다. 관련되어 있으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러한 혈연 또 혼인의 관계에 의해서 이러한 인적 친척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아합의 시대에 아합에 충성하고 아합을 따르려고 했던 그것이 진심이든지 아합 가문이 가진 그 권력의 어떤 아첨을 하든지 그 밑에서 살아가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아합의 집을 섬겼든지 간에 아합 밑에서 일했던 신하, 귀족, 제사장 하여튼 아합에 뭐라도 받아먹고 그때까지 연관지어져서 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 열심이 대단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됐겠지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아합과 관련되어 있고 이세벨이랑 관련되어 있으면 가차없이 처단하는 그러한 행동을 예후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본문에도 말했지만 이세벨과 엮이지 않는 게 최고다. 아합의 집이 왜 북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건 이세벨 때문이다. 이세벨이 바로 바알 숭배를 자기만 한 게 아니라 남편과 자기 아들과 딸과 또 사돈지간이 된 유다의 왕에게까지 영향을 준 정도고 이스라엘과 그 유다 지역에도 이 바알의 전도사가 되어져서 각종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한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된 거죠. 왜 무시했을까요? 그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왕들이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니 이거는 뭐 형편없거든. 그러나 자신은 바알의 신을 진짜 신으로 섬기고 또 그 열정이 있거든요. 그 바알에 대한 열심이 그런 형태로 나와서 강한 쪽으로 이끌림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력을 온 이스라엘 땅에 펼치게 된 거고 이것에 대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는 엘리사를 통하여 그 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다. 그런 율법의 말씀, 언약적 말씀과 비교해봐도 그리고 당대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파했음에도 또 퍼포먼스를 통하여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도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서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또 아합의 집은 반성하지 않았던 것들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경고함에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들을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하면서 각종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러한 다스림, 또 백성들의 삶을 부추겼던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때가 참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 대로 이제 그 진노의 때가 이르러서 심판하는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왜 도구로 쓰였는지
후대에 보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씁니다. 또 예후도 마찬가지예요. 물렁물렁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의미에서나 나쁜 의미에서나.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아주 열정을 가지고 끝을 보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 그가 명분을 얻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아합의 집을 심판하겠다 했을 때 그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끝까지 조금이라도 아합과 관련돼 있으면 멸하려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러한 그 예후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돼서 야, 여기까지 아합의 집안과 관련되면 다 심판하는구나. 그래서 어제 본문처럼 엮이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러한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도 깡그리 무시하고 들었는데도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외면하고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 이란적이고 사이비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는 그런 사람들, 불신앙을 하면서도 멀리해야 한다.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또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면서 이런 삶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못 들은 척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당장 눈앞에 아합과 이세벨이 주는 그 현실적 부귀와 영화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들려고 하고 싶고 그런 유혹이 있더라도 혹시나 인간의 연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라고 들려오면 멀리 하십시오. 가까이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런 꼴 당하려고, 이러려고 하나님 말씀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려고 그거 하고 있습니까? 이런 꼴 당하려고요?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큰 교훈과 울림이 되는 묵상이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달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